자, 우리 이제 창세기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거죠. 하나님의 계시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계시는 무슨 이상한 신비로운 현상 보는 게 계시가 아니고 감추어진 것을 보여주다. 이게 계시입니다. 네,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을 계시하셨는데 어떻게 계시하셨냐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셨습니다. 봄 구경 가면 자연 만물을 보면 와, 이거는 사람이 만들 수가 없고 우연히 생겨날 수 없는 신비한 세상의 모든 조화로운 자연 만물을 볼 때 야, 신이 계시구나 할 수 있죠. 근데 우린 거기까지밖에 몰라요. 자연 만물로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또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특별 계시라고 하고 세상의 자연 만물을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 계신 말씀을 주셨고 특별 계신 말씀의 첫 번째 문장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 두 번의 시간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문장의 첫 번째 글자 태초에 그 다음에 창조하셨다 봐라라는 말씀을 두 시간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이제 곧 다음에 이어지는 세 번째 단어인데요. 세 번째 단어는 엘로힘이라는 단어입니다. 많이 들어봤죠? 엘로힘.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그래서 이제 단어를 가지고 설교하는 건 여기까지만 할 겁니다. 이제는 창세기 진도를 나가야 되죠. 그래서 엘로힘인데요. 엘로힘은 하나님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그랬을 때 엘로힘 되어 있습니다.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첫 번째 문장의 첫 번째 주어입니다. 주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이 모든 말씀의 첫 번째로 주어진 주어가 바로 엘로힘이라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1장은 31절까지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이 창조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32번이나 언급할 정도로 하나님은 창조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장을 보면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시고 창조의 주인이 되시고 시간과 역사의 주인공이신 것을 명확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 요즘에 제 딸이 그림에 빠져가지고 아이패드로 막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주제가 무엇이든 간에 내가 붓을 잡고 그리면 내가 도구를 뭘 쓰든지 뭘 그리든지 그리는 저에게 그 그림의 내용이 달려 있습니다. 연필로 그릴지 붓으로 할지 패드에다 그릴지 종이에다 그릴지 수채화를 그릴지 유화를 그릴지 대구 그릴지 뭘 그릴지는 저한테 달려 있습니다. 상상으로 그릴지 보고 정물화를 그릴지 이것은 다 저한테 달려 있어요. 심지어 뭐까지 달려 있어요? 시작하고 끝나는 것까지. 내가 볼 때는 옆에서 안 끝난 것 같은데 다 됐어 끝. 그 끝도 그림을 시작한 자신이 정할 수가 있습니다. 틀렸다라고 보는 것도 내가 정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건 저거 아니야. 틀렸다고 정하는 것도 나한테 기준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창조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세상의 주어가 되셨다라는 말은 이 세상은 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이 시작부터 완성까지도 다 하나님이 정하셨고 옳고 그른 것도 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정하고 계시는 것을 인정하라는 게 창세기 1장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일반적인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 우리 사춘기 청소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온 세상이 나를 주목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세상이 다 자기를 보는 거예요. 저희 아들도 그래서 그냥 마트 가서 뭐 좀 사와 그러면 막 옷을 갈아입어요. 누가 너 본대? 그러면 모르잖아. 막 그러면서 이제 옷을 입고 나가요. 그럴 때는 그냥 내버려도 돼야 되죠. 왜 그것을 입냐? 그러면 이제 문 닫고 안 나가죠. 말 안 듣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그래. 그게 세상 사람들 특징이에요. 내가 중심인 줄 알아요. 내가 주인공인 줄 알아요. 그런데 성경은 딱 첫 장부터, 첫 절부터 우리에게 너희가 주어가 아니다. 주인공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못을 받고 계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주인공이고 주인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주인이시고 세상의 창조자고 구원자가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 안에서 하나님 만드신 공간 속에서 하나님 만드신 시간 속에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질서라는 틀 안에서 살아가야 안전한 줄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이제 청소년부에서 설교할 때 그런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 안에 살아가고 있다. 이것은 우리 인간 세상에서도 적용이 똑같이 됩니다. 우리는 이미 사회적인 질서를 서로 약속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교통 질서만 해도 그렇잖아요. 교통 질서. 그래서 청소년 중에 제일 반항심이 심하고 막 중2병 뭐 그러잖아요. 중2는 제일 아무도 못 건드리고 북한이 우리한테 함부로 침략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2가 있어서다 뭐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중2들을 굉장히 무섭게 여기는데 세상 무서운 거 없는 애들이 걔네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중2병에 걸린 애들이라고 할지라도 세상에 막 절대 아무도 건드릴 수 없고 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막 이런 애라고 할지라도 막 성질 부리고 엄마 말 안 듣고 막 너 그러면 들어오지 마 엄마 막 그런데도 문 쾅 닫고 말 안 듣고 나가면서도 파란불에 초록불에 길을 건너고 말이죠. 버스 기다렸다가 차선 그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렸다 버스를 타고 나간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질서를 지키는 것이 안전하다고 약속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한문철 블랙박스 같은 거 보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무슨 사고들 뭐 음주 사고나 아니면은 무슨 이렇게 어린이 보호구역을 침범하는 사고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버스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하는 그런 걸 우리가 볼 때 불편한 감정을 느끼고 불쾌하게 느끼는 것은 왜 그래요? 사회적인 그 질서를 어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불편함을 갖는 거죠. 사고가 왜 생겨요? 질서를 어겼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우리 스스로 체득하고 있어요.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게 안전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청소년들한테, 청년들한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세상 만드신 질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 속에서 지음받은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그 질서 안에서 잘 지키고 살아가는 게 아름답고 행복한 거예요 하면 답답함을 느껴요. 왜 하나님은 왜 우리를 그렇게 억압하냐고 그렇게 생각해요. 이미 우리는 그 질서 안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질서, 창조 질서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볼 텐데 엘로힘이라고 표현했어요. 주보에도 이제 히브리어를 제가 저 알지도 못하는데 써놨어요. 히브리어는 반대쪽으로 읽는 겁니다. 위에서 이렇게 엘로힘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근데 엘로힘이라는 단어는요. 권세 있고 힘 있고 뛰어난 분이라는 뜻을 가진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엘르하흐라는 말의 복수 형태가 엘로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표현하는데 단수로 표현하지 않고 복수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창조하시다라는 바라라는 단어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는 복수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무엇을 하셨다는 동사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지금 뭘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다룰 주제입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은 첫 절부터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삼위일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좀 더웠고 또 우리 여러분들이 또 대학생들은 시험 앞두고 있고 막 또 일주일 또 삶이 바쁘고 나들이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피곤하고 오늘 아침에도 우리 중고등부 애들도 막 피곤해가지고 시험 기간 앞두고 있어서 공부도 안 하면서 애들 밤 늦게 안 자니까 피곤해하고 그래서 걱정을 했어요. 왜냐 우리 저희 부목사님들이 저를 되게 좀 걱정했어요. 왜냐 오늘 주제가 삼위일체다 보니까 어렵잖아요. 어려운 것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오늘 많이 피곤하겠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해서 그래서 아까 예배 시작할 때 저 뒤에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아예 우리 청년들이 오늘 편안과 안식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진짜 안식을 얻든지 아니면 말씀을 깨닫고 안식을 얻든지 어쨌든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논란이 많았던 아직도 확실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논란거리가 있는 어려운 교리하면 대표적으로 두 가지 교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떻게 예수님 안에 완전한 인성과 완전한 신성, 완전한 사람이면서 어떻게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이 존재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어려운 역사 속의 어려운 문제고 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인 삼위일체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난제였기 때문에 지금 저나 여러분이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크게 상처받을 일은 아니다. 나는 왜 이해력이 딸릴까?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삼위일체 교리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의 이해를 벗어난 주제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오늘도 여러분들 이제 뭐 머리가 좋아서 많이들 이제 깨닫고 받아들이고 갈 수 있겠지만 또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뭐 이제 앞으로 뭐 식음을 전폐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삼위일체는 어렵고 어려운데 그래서 그걸 다루기도 참 힘든데 그런데 왜 우리가 알아야 되는가? 왜 그럴까요? 삼위일체는 어려운데 우리가 왜 알아야 될까요? 왜 알아야 될까요? 왜 알아야 될까요? 그거야 뭐 목사님이 설교 부문 정했으니까 지가 알아서 하겠죠.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이 삼위일체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 곳곳에 성부, 성자, 성령의 일하심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삼위일체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삼위일체가 왜 어려운가?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어려운 이유는 첫째로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서기 150년에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트리니타스라는 표현을 썼어요. 영어로 트리니티잖아요. 삼위일체가. 그래서 이 단어 자체가 성경에 없어요. 검색을 아무리 지금 해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라는 개념을 처음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하나, 삼위일체가 어려운 이유는 세상에 어떠한 것도 삼위일체라는 방식으로 존재하는 게 없어요. 우리가 보통 뭘 얘기할 때 거기 뭐 그거 있잖아. 그거 이렇게 생긴 거, 요거 비슷하게 생겼어. 우리가 무슨 뭐 백종원이나 무슨 유튜버들이 외국 가서 여행 갈 때 이거 고기 먹어봤는데 돼지고기인데 닭백숙 맛이 나고요. 무슨 향이 나고요. 그러면 우리가 아는 정보를 동원해서 이해하잖아요. 그런데 삼위일체는 우리 주변에 삼위일체 방식으로 존재하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인간의 이해를 벗어난 주제이기 때문에 이해가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장담하는데 끝나고 집에 가실 때 뭔가 좀 뒤가 화장실에서 좀 덜 닦거나 약간 그런 느낌을 할 수도 있다. 이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집에 구름이라는 저희 강아지 반려견이 있습니다. 구름이라는 강아지인데요. 얘는 집에서 저희 집에 제일 오래 있는 친구입니다. 가족들은 다 오늘도 지금 다 이렇게 교회 나와 있는데 얘는 집에 있죠. 저희가 데리고 나가지 않으면 집 안에 있는 거죠. 얘는 이 가족들이 왜 자꾸 아침마다 어딜 나갔다가 들어오는지 이해할까요? 못할까요? 저희가 새벽에 일어나면 박 목사 새벽기도 가는구나 뭐 그럴까요? 세연이 학교 가는구나 그럴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 못해요. 나갔다 들어오는지 왜 나갔는지 왜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그냥 와주면 반갑고 밥 주면 고마워 하는 거예요. 걔들은 저를 이해 못해요. 가끔 인스타 보면은 릴스 중에 어떤 여자가 막 구슬프게 울고 있어. 근데 강아지가 옆에 와서 어깨를 다독이듯이 다리를 이렇게 어깨에다 이렇게 등에다 올려줘. 그랬더니 뭐 내 마음을 알아주는 소중한 나의 뭐 반려견 구름이 막 이렇게 그런 릴스를 본 적이 있어. 마치 진짜 강아지가 괜찮아 막 힘들었지 해주는 것처럼 발을 이렇게 딱 대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신기하긴 신기해. 내가 직장에서 막 상사에게 갈굼당하고 막 사람들한테 외면당하고 남자친구한테 뭐 여자친구한테 차이고 돈은 없고 막 그래서 힘들고 속상하고 나 혼자 막 그걸 속삭이고 있는데 강아지가 힘들까봐 사료도 먹지 않고 와가지고 힘들지.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막 부비적거리고 막 있어주는 거 위로준다. 강아지는 내 마음을 이해한다.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반려견과 반려묘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해해 주던가요? 아니죠. 강아지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이해해요? 반려동물이 어떻게 우리를 위로해 줍니까? 그냥 사료 달라고 그러고 있지 말고 사료 달라고 주인을 툭 친 것뿐인데 우연히 얻어 걸려서 내가 한창 힘들 때 내 등을 쳐준 것뿐이죠. 걔네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반려동물도 나를 이해하지 못해요. 같은 피조물끼리도 서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피조물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을 인간이 어떻게 다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해를 벗어난 주제이므로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갈 때는 우리는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볼 필요가 있어요. 감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사고 앞에 놓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분석하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삼위일체라는 거 주일학교 때 뭐 따로 이렇게 공부를 안 해보면 잘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한테는 이 주제가 굉장히 좀 동떨어진 주제로 여겨지는데 1세기 교회에서 4세기 초대교회, 1세기에서 4세기까지는 초대교회 안에서 삼위일체는 가장 박터지는 주제였습니다. 가장 치열하게 싸우는 주제가 삼위일체였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대교를 믿었어요. 유대교는 하나님이 유일신 사상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하나야. 다른 건 하나님이 아니야. 근데 그 속에서 신자들은, 신약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도 하나님이라고 믿어야 되고 성령님도 하나님이라고 믿어야 되니까 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 잘못 건드렸다가는 그 유대 사회 속에서 아예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치열하게 싸우는 주제였어요. 그래서 삶의 생활과 실생활과 아주 직결되는 주제가 삼위일체였습니다. 이제 삼위일체를 알아가는 방식 제가 이제 어떻게 설명할 거냐면, 첫째는 기본 용어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할 거고요. 그 다음에 삼위일체가 아닌 거,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을 몇 개 소개해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성경 속에 삼위일체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소개하면 오늘 끝나요. 아시겠죠? 자, 먼저 삼위일체는 용어를 정리해 봅시다. 두 문장으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는 두 문장으로. 첫째, 삼위 하나님은 단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은 단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시다. 본질이라는 말은 에센스예요. 에센스. 할 때 에센스 이렇게 바르잖아요. 그 에센스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것을 구성할 때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요소. 그게 에센스예요. 하나님의 본질은 그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본질은 다른 창조물과 구별되는 하나님으로서는 단일하게 계시다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이 하나님으로서는 단일한 본질, 에센스를 가지고 계시다. 이게 무슨 성부는 한 70%, 성자는 뭐 한 20%, 성령은 10% 이렇게 나눠 가지시는 게 아니라 성부도 100%, 성자도 100%, 성령도 100% 하나님으로서의 본질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세 개의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삼신과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본질이 단일하시다. 벌써 우리가 이해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이해가 안 되네. 그렇다라고 알고 있으면 돼요. 나중에 성경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은 그 단일한 본질 안에 삼위로 계시다. 이거예요. 삼위로 계시다. 문장을 다시 정리하면 삼위 하나님은 단일한 본질을 소유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단일한 본질 안에 삼위로 계시다라는 거예요. 위라는 것은요, 영어로는 person으로 되어 있는데 특성이에요, 특성. 그래서 뭐 인격, 위격 이렇게 쓰는데 이 특성인데, 삼위라는 말은 세 개의 구별되는 특성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부는 성부로서의 특성이 있으셔요. 성자는 성자로서의 특성이 있어요. 이따가 성경을 통해서 볼 거예요. 성령은 성령으로서의 구별되는 특성이 있으시다. 이런 식으로 존재하는 게 바로 하나님. 에센스는 구별되지 않지만 그 다음 이 특성은 서로 구별된 것을 가지고 계시다. 이것이 삼위일체다. 이해 안 되죠? 저도 말하면서도 이걸 뭘로 설명했으면 좋겠는데 설명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어려워요. 자, 삼위일체가 아닌 게 있어요. 삼위일체를 잘못 오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양태론이에요. 양태론. 양태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뭐 이런 거 있죠. 저희 지금 제 뒤에 아내가 앉아있는데 제 아내한테는 남편이고 제 자식들한테는 아버지고 또 뭐 저희 어머니한테는 제가 아들이고, 그러면 저는 어디에서는 아들이고 어디에서는 남편이고 여기에서는 또 아버지고, 저 한 사람이 세 가지 역할이 있잖아요. 그죠? 있는 장소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이게 삼위일체다. 이렇게 이해를 시키려는 시도도 있어요. 근데 그건 틀렸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물이 뭐 평소에 실온에서는 물 상태고, 그다음에 저온에서는 얼음이 되고, 또 고온에서는 수증기가 되는 거. 이런 걸 이제 삼위일체로 비유를 하거나, 뭐 태양빛이 태양빛이 빛으로 보이고 또 열이 느껴지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은 삼위일체를 설명하기에는 적합하지가 않아요. 또 비슷한 경우로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구약은 성부 하나님의 시대고, 이런 거 들어봤죠? 신약은 예수님의 성자 예수님의 시대고,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성령님의 시대다. 뭐 그러면서 성령님의 시대를 따라가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삼위일체를 온전하게 설명해 주지 못해요. 왜냐하면 양태론이라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제가 동시에 여러분에게 아버지도 되고 아들도 되고 남편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지금 성부, 성자, 성령은 동시에 나타나시는 장면들이 있어요. 이따 보겠지만 동시에 한 시대의 한 장소에서 동시에 함께 계실 때가 있는데, 이런 양태론을 가지고는 그걸 설명을 못해요. 태양도 태양 빛과 열이 뭐 삼위일체처럼 뭐 그렇게 동시에 있지만, 그러나 태양은 항상 지구에 비치는 면이 있으면 반대면은
못 비치는 면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고 성부, 예수님이 성자일 때 하늘은 비어 있었나? 그럼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양태론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가 다르다고 말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 성부 시대, 성자 시대, 성령 시대 이렇게 표현을 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은 몇 분이나 하나님 한 분으로밖에 소개가 안 되는 거야.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겠네. 성부가 모습을 바꾼 것밖에 안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라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삼위일체를 그럼 하나님이 셋이구나, 삼신이라고 소개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삼위일체 교리는 하나님 한 분 안에 세 개의 다른 특성이 계시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셋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에센스가 셋이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신론과도 다르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을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설명을 하지 않는 게 좋다. 사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신학교에서 그리는 그림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림을 안 그려왔는데 하나님이라는 이렇게 글씨가 있고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삼각형으로 찍어놔요. 그러면서 하나님으로서는 성부도 같고 성자도 같고 성령도 같으시다. 근데 성부와 성자는 다르시고 성자와 성령도 다르시고 성령과 하나님도 다르시다.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으로 그리는 그림이 있거든요. 그냥 그런 식으로밖에는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다. 근데 삼신론, 신이 셋이라는 것도 아니에요. 삼신론을 주장하다 보면 이쪽으로 빠지다 보면 어디로 가게 되냐면 결국에는 다신론으로 빠지게 돼서 모든 게 다 신인 그런 다신론 있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나 우리 토속 신앙에 보면 무슨 신 하는 것처럼 다신론으로 빠지게 돼요. 그냥 그렇게 되면 다신론은 결국에는 종교 다원주의, 어디에나 구원이 있는 신이 곳곳에 있으니까 그렇게 빠지게 되기 때문에 삼신론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조심해야 되고, 그 외에도 예수님은 원래 흠없는 인간이었는데 우리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들로 삼아주셔서 신이 됐다. 이런 양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예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성자와 성령을 창조했다라고 말하는 그런 아리안주의, 아리우스주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옛날에 초대교회 초기에 1세기에서 4세기 사이에 박터지게 싸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때 다 이단으로 판명이 났던 그런 교리들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치열하게 싸워서 결국에는 지금같이 이렇게 삼위일체 교리가 정립이 됐는데,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찾아보면 돼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성경을 몇 군데 찾아보면서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아까 봤던 창세기 26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는 이 말씀 속에 26장 한번 1장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1장 26절 시작. 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다라는 표현인데 거기에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요?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가 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자신을 스스로 복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분인 줄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복수로서 지금 소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존재 방식이. 자, 그 다음에 11장 7절 한번 보시면 11장 7절은 바벨탑 쌓는 장면인데요. 11장 7절에 하나님이 인간이 바벨탑 쌓는 걸 보고 저희 인간들의 언어를 흩어야 되겠다. 이제 그 얘기거든요. 11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요. 그렇죠? 자, 우리가 내려가서, 여기서도 역시 하나님이 스스로를 뭐라고 해요? 복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수로. 자, 우리라고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지금 방금 읽었던 26절과 11장 7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째, 하나님의 존재는 복수로 존재하신다. 그죠? 하나님은 지금 복수로 존재하신다. 또 서로 지금 뭐 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하자. 뭐 해요? 의논을 하고 계시죠? 의논을 하고 계시는 걸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서로 관계가 있으니까 의논하는 거잖아요. 아, 하나님이 복수로 계시며 서로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의논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의논을 한다는 것은 서로 구별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죠?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의논을 한다는 것은 서로 관계가 있고 구별된다. 자, 삼위 하나님이 서로 구별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이 3장에 다시 있어요. 3장 돌아가면 3장 22절에 이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그때 22절 같이 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렇게 말하죠.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쫓아내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냅니다. 우리 중 하나, 이 말은 하나님은 복수로 존재하시며 하나님이 서로 구별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우리 중 하나, 누군가 이 하나님끼리 서로 아는 거예요. 아, 우리 중 너처럼 이렇게 다른 존재를 서로 구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또 여기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상의하신 다음에 그 다음 절 읽지 않았지만 그 다음 절 뭐라 그래요? 쫓아내기로 결정하시죠. 쫓아내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합의하셔서 나타난 결과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누구 하나의 독단적인 일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합의하시고 결정하신 일을 우리에게 이루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말씀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다 아는 얘기라서 그냥 그러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 다수인 건 알겠는데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구별되시는가? 시편 110편을 한번 보세요. 시편 110편. 가만히 듣고 있는 것보다는 찾는 게 낫죠. 자, 여러분 시편 110편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이 시편 110편 1절에서 등장인물을 만약에 이걸 연극으로 만든다면 등장인물은 몇이 나와야 되나요? 누구누구를 구별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일단 이 시를 쓰고 있는 관찰자가 있죠. 그죠? 관찰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등장합니까? 여호와가 등장하죠? 예. 그리고 또요? 누가 등장합니까? 내 주가 등장하죠? 여호와와 내 주가 지금 같나요? 다른 존재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지금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판 되기까지 할 테니까 너는 내 오른쪽에 있어라. 야, 너 여기 앉아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죠? 그걸 지금 이 화자가 보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호와는 성부 하나님인 거 알겠어요. 그죠? 그러면 내 주는 이 시인이 보는 내 주는 누구냐고요? 내 주인이라고 부르는 그 존재는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성경에 성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있는 분, 내 오른쪽에 앉아있어라 이랬잖아요, 지금. 오른편에 앉아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왕이죠? 세상에 창조하시는 하나님 왕이잖아요. 왕의 오른편에 앉아있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내 오른팔. 무슨 말이에요, 이거? 내 오른팔. 무슨 말이에요? 아, 이 친구 내 오른팔이야. 뭐예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네? 나와 함께 내 권력을, 내 힘을 함께 같이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왕의 오른쪽에 앉았다? 이건 뭘 의미해요? 왕의 권한과 권력을 함께 나누고 누리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왕 같은 존재라는 뜻이죠. 그러면 지금 여호와 성부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내 오른편에 와서 앉아 있어라 해서 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분 누구예요? 누구예요?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분 누구예요? 네? 예수님이죠. 몰라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죠. 찾아보지 마시고 거기다 표시해 두세요. 마태복음 22장 44절에서 46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그분이라는 것을 밝혀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44절에서 46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이야기할 때 이 시편을 인용하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성부와 성자가 계시다는 건 알았어. 자, 그럼 이제 성령님은 하나님이신 것은 성경에 어디에 있나? 죄송해요. 이사야 63장을 또 찾아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성경 여기저기 찾고. 평소에 펼치지도 않았던 성경을 지금 펼치면서 이사야 63장 7절에서 10절. 이사야 63장 7절에서 10절.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3장 7절에서 10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씌웠더니. 자, 여기 보시면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적들로부터 구원하시고 사랑해 주셨는데, 이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걸 보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도와주시고 사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주셨다, 이 얘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도와줬는데 이 배은망덕한 놈들, 너네들 때문에 성령이 근심하잖아. 그리고는 때려줬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도 하고 불순종할 때 무섭게 때리기도 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시라면,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악하게 살아갈 때 근심하는 분은 지금 누구로 표현되어 있어요? 성령님으로 표현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안에 성자도 계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으로서 존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이거 외에도 있는데, 구약 성경에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삼위일체 이렇게 써 있지 않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약 성경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신약 성경에도 당연히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마태복음 3장 보세요.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러 가실 때 그 장면인데요. 자,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러 가실 때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성령이 하늘에서 비둘기처럼 그 자리에 임하시고, 그리고 음성이 들리는데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동시에 성부, 성자, 성령이 동시에 나타나는 장면이 연출이 되죠. 그죠? 아까 말씀드린 거, 제가 집에서는 아빠고 남편이고 또 저희 엄마한테는 아들이고 여러분한테는 목사고, 그렇게 있는 곳마다 저는 하나지만 변하는 게 아니고 동시에 존재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찾지 마세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복음 전하라는 지상 명령을 내리시는데, 그때 뭐라 그래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벌써 뭘 얘기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그래서 주일날 목사님이 세례 주실 때 뭐라 그래요?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잖아요. 또 고린도후서, 이것도 찾지 마세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 뭐냐면, 우리가 축도할 때, 제가 목사가 축도할 때 뭐라고 해요? 옛날에 어디 구역예배 갔는데 구역예배 권사님이 제가 하는 거 다 따라하시고 찬양도 같이 따라하시다가 제가 이제는 우리 중에 그것도 따라하시더라고요. 권사님 그건 따라하지 마세요. 그랬는데 목사가 하는 거라 그랬었는데 뭐라 그래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쩌고저쩌고 있을지어다. 아멘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 근거가 되는 게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에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거기 보면 바울의 축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역시 예배를 마치고 기도할 때도, 축복할 때도 뭐라 그래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구약과 신약에 나와 있다. 자, 그러면 궁금한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안 궁금하겠지만 전 궁금했어요. 뭐냐면, 그럼 초대교회의 신자들, 지금은 우리가 정리가 됐으니까 이해를 하지만 초대교회 당시의 신자들은 삼위일체에 대한 신앙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초대교회 신자들 궁금하시죠? 초대교회 신자들이 하나님 믿었을 거 아니에요. 원래 처음부터 유대인들 하나님 믿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잖아요. 삼위일체 신앙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습니다. 어디 있냐면 사도행전 5장 보세요. 사도행전 5장. 더럽게 많이 찾죠? 사도행전 5장을 보세요.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150년 뒤에나 나왔지만, 그러나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여러분 사도행전 5장은 뭐 나오는지 아세요? 무슨 사건? 제가 학교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 사도행전 수업은 그래도 A 점수를 받았었는데, 그래서 몇 장 하면 뭐 이렇게 사건이 떠오르는데, 사도행전 5장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헌금 속이고 줬다가 죽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알죠? 초대교회가 형성될 때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성령의 역사를 방해했기 때문에 본보기로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 이야기 나올 때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제 헌금을 속이고 갔다가 죽잖아요. 그 자리에서 즉사하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 어린이들 설교할 때 이거 설교하면서 헌금 막 엄마가 1,000원 줬는데 500원 내면 죽는다 막 그러면서 막 선생님이 막 그랬었는데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근데 아나니아가 헌금을 드리고 이제 죽는데 거기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3절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누굴 속이고 네가 성령을 속이고 그러죠. 그러고 나서 왜 돈을 감췄냐? 그러면서 4절 끝에 뭐라 그래요?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로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적어도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님도 뭐다? 하나님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베드로 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신앙이 있었어요. 성부 하나님을 원래 믿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어요. 심지어 사도행전 5장에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로 봐서는 베드로는 성령도 하나님이시라고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사도들도 뭐가 있다? 삼위일체에 대한 신앙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찾지 마세요. 도마가 예수님 의심하잖아요. 예수님 부활한 거 안 믿잖아요. 도마가 의심하는 도마.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어떤 장로님은 도마를 존경하는 인물로 뽑은 분도 계셔. 꼼꼼하게 따지는 그 성격이 마음에 들었다고 하면서 진짜 싫어해. 도마처럼 의심하고 막 따지고 막 재정부 하셨는데 정말 잘 따지셨어요. 따지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도마가 예수님 부활하는 걸 의심하고 안 믿다가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손 구멍 난 거 보여주시면서 야 도마 너 나 안 믿었다며? 좀 봐 만져봐 손가락 넣어봐 막 그러면서 예수님이 전 절대 예수님이 도마야 너 봐라 막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 야 너 안 믿었다며? 막 이랬을 것 같아. 근데 어쨌든 도마 눈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자마자 도마가 정말 맞으세요? 그러면서 손가락 넣어본 게 아니라 말도 막 깜짝 놀라서 말 못하면서 놀라면서 도마가 그때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도마가 뭐라 그러냐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예수님에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신자들 당시 예수님 시대의 성도들도 뭐가 있어요? 삼위일체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삼위일체 교리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에게 얻어지는 유익이 뭘까요? 우리는 큰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위로를 받냐면 같은 말씀 속에서도 삼위일체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더 큰 위로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데 한 번만 성경 더 찾아주세요. 죄송해요. 사도행전 7장 55절이에요. 사도행전 7장은 무슨 얘기 나오는지 아세요? 스데반 죽는 얘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흩어지고 빌립이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 바울이 변화되고 뭐 그런 얘기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자,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잖아요. 순교하잖아요. 자, 그 순간에 일어난 일인데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환상을 누구 때문에 보게 되냐면 스데반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의 눈을 뜨게 하셔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스데반 안에 성령님이 그의 눈을 뜨게 하시는데 돌 맞아 죽는 게 얼마나 아프고 끔찍하겠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그 고통을 잊을 만큼의 환상을 보는데 어떤 환상을 보느냐? 하늘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리고 예수께서 성자께서 마치 이제 천국으로 올라올 스데반을 맞이하는 것처럼 앉아 계시던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서 맞이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 돌 맞아 죽는 순간에. 돌에 맞아서 죽고 가장 인생에 고통스럽고 괴롭고 무섭고 두려운 그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순간에 성령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영광을 비춰주시고 그리고 성자께서 친히 그를 팔 벌려 맞이하고 계시는 감격스러운 장면을 보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이렇게 보면서 그래서 그 스데반이 죽을 때 마치 예수님처럼 스데반이 마지막으로 뭐라고 외치고 죽어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치 예수님처럼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면서 정말 예수님처럼 그렇게 죽어요. 아주 성도답게 아름답게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뭘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 속에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과 친밀하게 깊숙하게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삼위일체 신앙이 없으면 그냥 예수 믿다가 복음 전하다가 핍박당해서 순교당하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의 이 순간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하나님 예수 잘 믿고 예수를 위해서 살다가 핍박받는 순간에, 믿음을 잘 지키고 살아가다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곳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확신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위로를 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삼위일체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신을 찾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인도에 가니까 자동차 오토바이 막 고치는 정비소에 벽에 이렇게 무슨 코끼리 같이 생긴 그런 걸 그려놨는데 이거 뭐냐고 이렇게 유튜버가 물어봤더니 정비의 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걔네들은 정비의 신, 이발의 신, 무슨 신, 요리의 신 다 있어요. 근데 그런 다신 되게 미개해 보이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사실 사회는 고도의 발달한 사회지만 사실 우리는 각 분야의 신 같은 사람들을 잘 찾고 그들과 인맥을 잘 하고 그들 밑에서 잘 배워야 잘 사는 것처럼 여겨지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죠? 직장 생활의 신, 공부의 신, 관계의 신, 육아의 신, 마치 그런 신 같은 사람들에게서 노하우를 잘 전수받아야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아직 못 배웠어? 그거 새롭게 그거 나왔어. 그 사람 그거 가르치는 거 못 들어봤어? 그렇게 해야 된대. 우리는 그런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삼위일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에게 다른 신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불러도 성자와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 불러도 성부와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 찾아도 성부와 성자께서 우리의 기도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다른 신을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그런 신앙을 가지고 늘 나를 지켜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땅에 삼위일체로 존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위로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